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24년도 반 지나가고 또 반의 시작인 날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한 율법학자가 어디로 가든지 스승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 당신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러자 그분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인정 없는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누이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공인들은요, 가족관계에 선을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매몰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봉사를 하거나 사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건데 참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아니고서는 공동체가 사사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의 주제를 말한다면 주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주저없이 따르라. 저는 기왕이면 솔직히만 이런 말을 안 쓰고 싶지만 제가 말 쓸게요. 기왕이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기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없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율법학자는 너무 또 진심은 느껴지지만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까?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율법학자가.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 즉 안내서를 보면요. 그 안내서에는 수련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과 수도회에 입회하겠다는 갑작스럽고 격렬한 결정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저도 그래요. 봉사를 한다거나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그렇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격렬한 이러한 결정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열정은요, 고상한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삶의 어려움에 저항할 만큼 항상 강하고 확고한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들도요,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오늘 율법학자들, 그죠? 오늘 율법학자가 그랬을 거예요. 율법학자의 이러한 선언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런 종류의 선언이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를 뒤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어떤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나에게 말한다. 다 여우도 굴도 있고 하늘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기댈 곳조차 없어. 이것은 어떤 기적만 보고 행하는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바꾸기로 결정을 내릴 때는요,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실수를 저지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모든 어려움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몰입되고, 몰입은 좋은 건데 아주 뭐라고 그러죠? 집착하고 마비될 위험에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또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가 하는 결정,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행동은 불합리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가능한 모든 어려움을 상상하게 되는 거, 이건 불합리한 거죠. 내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낙담을 하느냐 하는 거죠. 낙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두 번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만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젊음의 어떤 근심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열정. 젊으면 열정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희생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해요. 사모기원을 한다든가 수도원에 들어간다든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제 성소를 받았을 때 이런 걸 결정하지 않았는데, 저도 신학교에만 오래 있었을 때는 내가 사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본당 현실에 나와 보니까, 필드에 나와 보니까 너무 예수님을 닮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느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 하는 거죠. 사제 성화의 날 우리 본당에서 어느 사목자의 편지를 읽어드렸잖아요. 참 10분 공감이 갑니다. 언제 기회되면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건 어떤 뜻이죠? 단순히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뜻만은 아닐 거예요. 그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하느님의 생각의 차이, 백성들 간의 생각의 차이, 그건 옳고, 하느님과 백성의 생각은 동일하죠. 민심은 천심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 대표자들, 예언자라든가 또 교사라든가 또 저 같은 사목자라든가 중간에 있는 이 정말 하느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이 중개자들이 정말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동물들도요, 굴이나 둥지가 있죠. 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삶의 따뜻함과 안전함을 제공하는 집이나 방, 천막이 필요하죠. 때로는 자신의 집에 살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휴일에는요, 편안한 곳에 우리가 묵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휴일이 아니라 늘 여정이에요. 여행이에요.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계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줬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지혜는 있고 알아듣기는 좋고 저 정도의 가치를 자기는 추구하고는 있지만 또 무조건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런 희생의 가치들을 모를 때는 마음도 아프시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지만 늘 앞서 가시는 분들은요, 머리 둘 곳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삶이 들의 꽃이라든가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오늘 단순히 예수님은 이것을 슬프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머리 둘 곳이 없지만 바로 하느님 손에 다 있다.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다 있다는 거. 어떤 신자들은요, 기적을 행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가 베네치아를 떠나서 팔레스타인으로 성지순례에 가고자 했을 때 로욜라 이냐시오는 식량이나 또 볼거리, 돈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 후원자가 그에게 두 가지를 모두 제공했거든요. 돈도 줬고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식량도 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 이냐시오는요, 그것을 베네치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직전에 그 항구에서 가지고 받은 것을 모두 거지한테 다 준 거예요. 여전히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특별한 어떤 그 예화를 문자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평화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말씀을 하세요.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해주세요 했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라는 거죠. 나비가 왔네. 나방인가 봐요. 이 복음의 구절을 묵상한다고 해서 친척이나 친구의 장례식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을 받아들인 일부의 수도자들은 아버지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애도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맞기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표현은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의 삶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연속성을 주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와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기억에는요, 균형 잡힌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 살아있고 현존한다, 이런 것들이 현존한다면 현재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행동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균형 잡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만 집착하든지 오늘에만 집착하든지 내일만 하든지 그것이 아니죠. 현재는 과거로부터 온 현재, 미래에 올 현재예요. 과거도 현재 때문에 있는 것이고 미래도 현재 때문에 있는 것이죠. 이민자들은요, 고국에서의 생활을 너무 향수에 젖어 기억하면 적응하지 못해요. 저도 호주에 있을 때 첫해는 재밌게 이렇게 좀 배워야 되니까 또 그리고 가자마자 1월에 갔는데 6월에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 그 꾸르실료를 이렇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 한국에 와서 한 5개월 만에 다시 와서 한국 보고 가서 첫 해는 괜찮았어요. 근데 코로나 온 다음에 한 번도 못 왔거든요. 만 3년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정기적으로 한국에 오는 것을 이해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 이민자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미지의 땅으로서의 이주와 비슷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더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피곤해지고요. 노쇠해 가고요. 생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삶은 나쁜 습관과 해로운 생각을 버려야 하는 지속적인 새로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끊어버립니까? 미신을 끊어버립니까? 그것이 그런 뜻이죠. 나쁜 생각.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며 그 누구도 우리를 결박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장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축복된 하루 바라면서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그저 오늘 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해요.